여러분의 성경을 펴서 읽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앞에 성경을 띄우는 것은 방문객들을 위해서 띄워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래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알지 못합니다. 아침 구름이 나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기록된 말씀의 뜻을 잘 분별하여 이해하게 하시고 그것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로 하나님께 눈을 두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전하는 것, 이러한 제목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그를 뒤따라가고 그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판단하고 각자의 취향대로 생각하고 자라나오는 환경대로 우리의 성격대로 그렇게 주님 앞에서도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유리 집사님이 매번 페이스북에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글을 매일 올려주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겠지만 그 글들을 좀 짧은 글들이니까 읽어보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런 글이 올라와 있어요. 내가 감동되는 예배, 내가 회복되는 예배, 내게 도움이 되는 예배, 모든 것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은 이 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할 수 있겠는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합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칭찬받았습니다. 좋은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이야기를 해나가기 시작하자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의 그 8장의 부분을 보면 (38장 32절을) 여러분이 좀 보면 좋겠어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에게 항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그것을 막겠습니다. 아마 이런 의도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혼났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 그 말을 하는 베드로는 사탄의 꼬임에 속아서 자기 나름대로 의롭게 주님 앞에서 이야기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라고 하는 꾸지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실수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들을 쭉 하면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성경은 6일이라고 이야기한 데도 있고 8일이라고 이야기한 데도 있습니다만 오늘 마가복음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대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실 때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아마 오늘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몸이 빛이 났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리 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이 너무 빛이 나서 사람들은 감히 그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모습을 영광스러운 빛으로 제자들 앞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모하셨다, 변화되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만 이 변화된 사건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예수님의 일생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셨다.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원래의 모습입니다. 영광스러운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입고 오셔서 가리워졌던 그것을 제자들에게 잠깐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게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베드로가 잘못 이해하여 그렇게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안 됩니다 말했던 그것들에 대하여 꾸짖고 이해하도록 제자들에게 훈련 기회로 주신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율법의 대표로 이해되는 모세, 선지자들의 가장 존경받는 그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엘리야가 온 이후의 사건으로 이해하여서 엘리야를 그렇게 고대하고 있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대화의 내용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 모습,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율법도 예언도 성취되어 간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로 알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황홀한 그 지경에 도취되었는지, 주님, 우리가 여기 초막을 3개를 짓고 하나는 주님에게,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고 조금 더 오래 이곳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무슨 말 하는지 자기도 몰라서 두려움에서 그 말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구름이 몰려오고 그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들렸던 음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음성으로 듣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들려지는 음성으로 듣고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오는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분명했을 것입니다. 1절에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들이 있다. 아마 이 말씀이 곧 제자들을 두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 체험을 말씀하신 것일 것이다. 그렇게 성경을 푸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체험은 참 신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들을, 특별한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내가 생각하는 그 한계 너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합니다. 그래서 힘이 납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믿음을 갖게 합니다. 이런 경험이 좀 있으면 좋겠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러한 체험적인 신앙들이 좀 경험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야 불이 붙습니다. 열심도 생깁니다. 재미가 납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게 하는 그 시합에서 이겨서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수백 명을 처단해버렸습니다. 아합의 우상 숭배를 끝내게 했습니다. 기도하면 비가 그치고 다시 기도하니 비가 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그를 따라다니던 엘리사도 선생님에게 갑절의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사모하며 뒤따라다녔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다른 곳에 가게 하였는데 엘리사는 3번씩이나 뒤따라다니며 선생님, 당신이 능력을 행하는 그 은혜 갑절로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렇게 애걸복걸했습니다. 영적인 일에 이런 열심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좀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은혜 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도 경험하게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실패자들이 겪는 동일한 과정을 겪은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특별한 사람이니 그랬겠지요. 우리는 그렇게 합리화합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런 은혜를 받았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눈에는 엘리야, 모세,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 다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으면
지금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여야 하는 그 많은 일들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고 일하도록 사용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다는 것은 신비스러운 것이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는 능력과 기쁨과 새 힘이 솟아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예언자들이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운명하시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 내리고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다 드러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만 제사할 수 있었습니다. 죄의 용서를 위해서 보통 사람들은 제물을 드려서 성전들에 데리고 가면 거기서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아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죄의 용서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누구든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배드리게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비밀이 더 이상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드러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믿음 안에서 갖는 특권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가운데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용서를 위해서 지금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엄숙하고 피 묻은 예식을 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이 이미 다 죄값을 치르시고 자유롭게 하신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셀레브레이션 하는 것이 곧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사실은 좀 즐거움이 있어야 해요. 제가 이걸 자꾸 훈련해 가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우리 유교 사상에서 갖추어진 하나님께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것은 존엄하고 거룩하고 좀 쌀렘하고 이런 어떤 리추얼한 예의적인 그러한 형식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사실 저에게도 있어요. 그런데요, 불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를 표현할 때는요, 원색적인 감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형편 속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노래하고 몸으로 예배하고 감격해 하는데, 그가 이곳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셔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과거에 기쁨을 누렸던 것, 나도 젊었을 때 잘했어, 그런 체험도 해봤어, 뭐 그렇지, 중요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과거의 경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공부하다 보니 그래요. 저들이 황홀한 체험을 했어요. 그 변화산에서의 모습을 경험한 그들에게 어떤 감동이 있었겠어요. 분명한 체험적인 신앙 고백이 더해졌을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그 다음날, 야,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사람이지? 나보다 네가 더 잘났어? 아니야, 내가 더 잘났지. 이 싸움을 했어요. 이게 우리들의 한계. 올바른 신앙 고백에서 칭찬도 들었습니다.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두려워 다 숨어버렸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고 있는 주춧돌이 되고 있습니까? 여전히 자기 욕심과 한계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영적인 체험도 중요합니다. 제자가 되어 순종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해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배신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돈이 더 중요하고 우리의 직장이 더 중요하고 오늘 처리해야 할 나의 일이 더 중요한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excuse me. 오늘은 예배를 좀 빠지겠습니다. 오늘은 이 일부터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럴 때 많아요. 그럴 수 있죠. 중요한 일이 생기면 그럴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약속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훈련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요, 환경에 따라 바뀝니다. 내 주장이 옳다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의 뜻도 수용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더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오늘 베드로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하지요.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성경도 압니다.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영적인 황홀함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은 주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에베소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성경을 가지고 왔는지 보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 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성경을 안 본다는 얘기인데.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받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열심도 있었고 신바람나게 일하는 것도 있었는데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그 이후에야 자기의 힘이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맡겨준 일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 옥살이하고 매맞고 풀려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 그것을 오히려 기뻐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그것이 기쁨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변화된 모습입니까?
사도 요한은 그의 책에서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저 전에 듣거나 배우거나 그렇게 알아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경험하게 한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자기가 경험적으로 안 자기 지식,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 그것보다 훨씬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해와 경험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믿고 전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곰곰 생각하고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중요합니다. 지금 나의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옛날 것 더 이상 자랑하지 말고 지금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내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 그것 때문에 오는 기쁨, 그 주님을 확신하고 자랑하고 드러내는 신앙의 재미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그래서 날마다 사모하고 그가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훈련이 더 계속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승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다 승리롭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열심, 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입니까? 도와주십시오. 바른 방향 설정하게 해주십시오.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소리를 조금 내어 각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전하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 중심의 생활에서 벗어나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바대로 순종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는데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데까지 쓰임받는 것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한평생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도 함께 감당해내며 주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신 예수님, 나의 주님 되시고 생명이시며 능력이심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신 성령,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 성전인 것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더 순종하여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며 주님께 쓰임받아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역하는 일꾼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개인과 교회가 되도록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